아멘. 오늘은 성경의 목적은 삶의 변화이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올 한 해 들어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항상 강단에서 한탄하시는 게 있었죠.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 교단의 문제도 있고 총회의 문제도 있고 정말 교회들이 분열되며 또 하나가 되지 못하며 슬픈 많은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가슴 아프다.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같은 우리 식구된 사람들끼리 하나가 되지 못할까? 우리가 왜 예수 닮지 못할까? 우리의 삶이 그대로일까? 이것에 대해서 항상 한탄하시면서 또 하나님은 더 하시겠죠. 하나님도 가슴 아파하실 것입니다. 그것들을 위해서 항상 강단에서도 말씀을 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요, 이 하반기를 바라보면서 한 가지 단어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바로 이 변화라는 단어입니다. 변화. 우리의 삶이 왜 변하지 않는가? 우리의 삶이 물론 우리가 예수 믿기 전보다 차츰차츰 변하면서 이렇게 우리의 모든 모습들이 변해지는 모습들에 참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데, 하지만 이 시대의 흐름을 보았을 때, 또 우리나라의 이러한 현대 기독교의 흐름을 보았을 때 삶이 변화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맴도는 모습들을 너무나도 많이 절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경각심을 더욱더 갖게 되고요, 나 자신부터 내 자신이 먼저 변화하지 못한다면은 이것은 정말 통탄할 일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 기도하는 그러한 그 사람인데 어찌하여 내 삶까지 변하지 못하는가? 항상 이것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몇 번에 걸쳐서 저는 우리의 이 삶의 변화를 놓고 좀 같이 말씀을 계속적으로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첫 번째 시간으로 바로 우리의 삶의 목표는, 우리의 성경의 목표는 우리의 삶의 변화이다라는 제목으로 한번 하나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을 던져드리겠습니다. 사람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변해요? 그러시군요. 예, 사람은 다 변하는군요. 근데 변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무지하게 많거든요. 사람은 절대 안 변해. 나를 봐서도 안 변해. 내 성격이 안 변한 거 보면은, 이 못된 성격이 안 변한 거 보면은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 그대로이야.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강단에서조차도 그렇게 선포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죠. 내 성격은 성령도 못 고쳐.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분도 있죠. 내 성격은 성령도 못 고쳐. 이 모난 성격 성령도 못 고쳐. 시시때때로 나오는 이 내 성격은 아무도 못 고쳐. 하나님도 못 고쳐. 그런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우리 또 집사님이 이런 고백하시는 거 제가 그냥 얼핏 들었거든요. 자신은요, 성령 떠나면 양아치래요. 나는 성령 떠나면 양아치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성령께서 항상 함께 하셔야지 내 이 성격들이 드러나지 않고 그대로 있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성격은 변하지 않는다, 또 사람 변하지 않는다, 나의 삶도 변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믿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도 어쩌면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우리가 그것을 볼 필요가 있겠죠. 왜냐하면 성경의 기준이니까. 우리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은요, 우리 한번 띄워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은 바로 우리가 예배에 관해서 참으로 우리가 많이 말씀을 나누는 그러한 성경 구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에 관해서 많이 우리가 암송도 하고 참 인용도 많이 하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나서 2절에 바로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요,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극보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배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나서요, 온전한 영적 예배, 합당한 예배에 대한 말씀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무엇을 받으라고요? 변화를 받으라고. 변화 받아야 된다.
네가 예배자로 섰느냐? 네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졌느냐? 그렇다면 이제 너와 그 다음엔 변해야 된다. 너의 삶이 변해야 된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미뤄보건대 분명히 우리의 삶은 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삶은 당연히 변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변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셨겠습니까? 변하지 않고 그대로라면 하나님 성경이 이거 잘못된 거죠. 하지만 성경에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변해야 된다. 너희는 변해라. 너의 삶을 변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봐야 됩니다. 과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변화는 뭔가? 어떠한 변화를 이야기하는가? 그것은 바로 초반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성격의 변화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변화는요, 성격의 변화가 아니에요. 성격은 무엇이냐면 사람마다 다 다르죠. 네, 쌍둥이도 심지어는 다른 것 같습니다. 성격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 성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네 성격 바꿔라, 네 성격을 변화해라. 제가 이렇게 주변을 보아도요, 성격이 갑자기 확 바뀐 사람은 거의 보질 못한 것 같습니다. 저 사람은 좀 바뀌는 것 같다가도 언제 보면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성격은 항상 그 모습인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그 모양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지으신 겁니다. 그런 성격으로, 그러한 기질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나 다르고 어떻게 보면은 제가 살아가는 그런 양식이나 다른 사람이 살아가는 양식이나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요즘에 제가 음식을 먹을 때도 자꾸 고기를 싫어하고 그래서 제가 채식주의자가 된다고 자꾸 이렇게 선언하고 자꾸 다니는데요. 그러다가 잘 못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채식을 좋아하는 저 같은 성격도 있지만은요. 하지만 육식을 하루라도 안 먹으시면 기운이 없으신 분들도 계시죠. 식성도 다르고요, 성격도 다르고 생활 양식도 다 다릅니다. 기질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MBTI 같은 건 16가지 기질이 나오고요, 그리고 우리 4가지 큰 기질도 또 나누고 합니다. 그 기질은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질이나 성향이나 성격을 바꾸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변화는 바로 우리의 성격을 변화시켜 너의 그 태도를 다 변화시켜라. 너의 그 가지고 있던 고집이나 성격이나 이것까지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해라. 이러한 변화의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내 성질 진짜 더러워. 이렇게 생각하면은요, 간혹 나는 변할 수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그냥 믿어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내가 한두 번 해서 내 성격이 변하지 않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바꾸시라 그러는데 나는 하나님 저는 변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잘 안 바뀌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냥 자포자기하는 거죠. 변할 수 없다고 완전히 자기가 잘못 믿어버리는 거. 이것이 굉장히 큰 오해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은요, 성경에 여러 주인공들이 나오죠. 그런데 성경에 있는 주인공들도요, 한 성격 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 이야기들이 그대로 하나의 여과 없이 실려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모세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돌판을 그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오는데 백성들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그 시간 버티지 못하고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고 있었죠. 그럴 때 모세가 어떤 행동을 했죠? 2돌판을 거기다 갖다 그냥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는데, 저 같으면 못할 것 같아요. 이것을 하나님이 직접 써주셨는데 백성들 그 모습을 보고 나서 그 2돌판을 그대로 집어 던져서 다 산산조각을 내버렸습니다. 그 완전히 성격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모세의 성격이. 여러분도 그런 화를 내본 적 있으시죠? 한 번씩은 다 있으실 것 같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바나바와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한판 대판 싸우고 나서 그 다음에 서로 사역 다른 곳에서 하자 갈라섰습니다. 그런데 저 같으면 또 자신이 없을 것 같아요. 교회에서 만약에 싸운 사람이 있다고 사역의 길들을 갈라서거나 그러지 못할 것 같습니다. 자꾸 화해하려고 하고. 하지만 바울도 한 성격 한 사람이었고요, 그 성격이 그대로 드러나는 장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온유한 모습만 보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엄청난 화를 발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오셨을 때 성전에서 바로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상을
둘러 엎으셨죠. 그리고 채찍으로 그것을 다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막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하면서 그들을 호되게 나무라셨습니다. 이것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모습들도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은 결코 나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의 성격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화를 내거나 성격을 발할 때 그것이 그 때에 따라서 올바른 방향으로 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까지 돌판을 집어던지고 상을 엎는다거나 아니면 사람과 갈라진다거나 이것까지 하나님께서 다 너희는 바뀌어야 된다, 그 성격 바꿔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그 변화는요, 바로 우리의 행동의 변화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 안 하고의 문제, 행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변화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14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 보면은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사실 이 행동에 대해서 가장 많은 표현을 한 것이 바로 야고보서일 것입니다. 그런데 2장 14절에 보면은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 능히 자기를 구원하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성경 말씀에서 핵심이 무엇이냐면 행함이 없으면입니다. 행함이 없으면, 행함이 있거나 없거나 이 차이가 바로 구원까지 연결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행함이 없으면이라는 말씀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행함이 있다 없다는 무엇이냐면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변화의 핵심인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변화라는 것입니다. 그럼 저 사람 변화받았어, 저 사람 예수 믿고 변화받았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요, 바로 저 사람 예전에 안 하던 행동을 하기 시작해, 예전에는 전혀 안 하던 것을 하기 시작해 라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변화는 바로 행함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면 성경의 목적. 왜 성경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까? 왜 주셨죠? 계시의 말씀인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 인간들에게 왜 주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것이 바로 첫 번째 목표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보면은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성경의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을 기록한 목적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가 생명을 얻고 구원 얻으라고 이것을 쓴 거야 라고 요한복음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목적이죠. 또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도 보면은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너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느냐? 성경의 목적이 무엇인지 아니?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능력을 가진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1차적인 목적은 무엇이냐면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그 다음에 무엇을 하든지 하지 않겠습니까? 생명도 없는데 뭘 하겠습니까? 그러면 성경의 두 번째 우리 목표를 보아야 됩니다. 두 번째 목적, 이것이 바로 삶의 변화입니다. 두 번째 목적. 첫 번째 목표가 바로 구원이라면 두 번째 그 구원 얻고 난 이후는 바로 삶의 변화가 성경의 궁극적인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5절을 보았죠. 15절에 보면은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17절을 보겠습니다. 새벽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의 첫 번째 목적은 15절에서 나오듯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목표는 무엇이냐면 17절,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여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두 번째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의 목표대로 살아야 됩니다. 성경의 목적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의 단계에서 멈춰버릴 때가 많습니다. 아니면 전진하지 못하고 다시 후퇴하는 경우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행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22절에도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믿음이 행함이 없이는요, 바꿔 얘기하면 그 믿음이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온전하지 못한 믿음인 것입니다. 내게 있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다라 그러면요, 그것은 좋은 믿음이라고 또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에 행함을 더한 것, 믿음 플러스 행함, 이것이 바로 이 두 가지가 온전한 구원이에요. 구원, 온전한 구원.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고 빌립보서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온전한 구원은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만도 아니고 행함만도 아니고 믿음에 거기에 행함을 더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온전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 얻는 데에서 멈추어 버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해서 나는 구원 얻었네, 너 구원 얻었네, 거기에서 멈춰 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빠지지 않고 분명히 짚고 나아가야 될 부분들이 바로 삶의 변화입니다. 이 삶의 변화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행하는 것, 행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삶의 변화가 없는 그 구원은 바로 무의미한 것입니다. 그 무의미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의 심각성에 대해서 아주 많은 곳에서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은 그것은 심각한 상태이다, 그것은 절대로 안 된다라고 성경에서 오히려 믿음에 대한 강조보다도 이 행함에 대한 강조가 훨씬 더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도 보면은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영혼 없는 몸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죽은 거죠. 바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아주 단호하고 강력하게 무섭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바로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이유는요, 그 사람의 열매로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도 보면은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네,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잘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은요,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지 못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변화받지 못한 삶. 믿음은 똑같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하나님 믿고 똑같이 하나님의 존재 믿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지만 너희의 의가 그들과 똑같다면 안 된다. 너희가 그들 수준에 머무르면 안 되고 반드시 너희가 변화를 받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아느냐? 그러면 너희의 삶이 마땅히 변화해야지 옳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49절에도 보면은요, 정말 이 행함에 대한 구절들은 정말 많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6장 49절,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어떤 사람이 그렇다고요?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바로 무너져 내리는 집과 같이 그렇게 약하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디도서 1장 16절에도 보면은
참 많아서 제가요 이것을 걸으려고 그래도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많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여 복종하지 않은 자여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어떤 일을 버렸다고 했습니까? 선한 일을 버렸다. 선한 일을 버렸다. 그들은 하나님을 시인했습니다. 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구원을 얻었다고 확신을 하지만, 하나님은 안다고 확신하지만 삶이 변화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이죠. 마태복음 7장 15절을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려니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이렇게 하면서 이제 진행이 나오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사람의 어떤 행동을 보게 되면은요, 와,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 속에서 나오는 행동일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물론 저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하지만, 저거는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 속에서 나올 말은 아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 속에서 나오는 행동은 아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을 비추어서 보면은 바로 그 사람이 나무거든요.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그 사람의 믿음이 좋은 믿음이라면, 올바른 믿음이라면은요, 그런 행동이 나올 수 없는 겁니다. 그런 열매가 결코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하는 이 열매는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행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행위가 그 사람이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행동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계속해서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이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 마지막 절을 바꿔 얘기하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의 행동과 행위를 통해서 그들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에서 선포하는 내용이에요. 그들의 행동으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이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온전한 믿음인지 불완전한 믿음인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큰 두 축이 있습니다. 그 두 축은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과 행함입니다. 믿음과 행함. 그 중에서 어느 것 하나라도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바로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면 반드시 그의 삶은 변해야 됩니다. 그의 행동 양식도 변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 얻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구원 얻었습니다. 이제 그런 구원 얻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사람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제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바로 내 삶의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나 구원 얻었어.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어. 정말 구원의 기쁨이 있어. 그러면 이제 구원을 이루었습니다. 1차적인 목표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나아가야 될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라고요? 바로 삶의 변화라는 거예요. 내 삶이 하나둘씩 변해 나가는 거. 그것이 바로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이 가운데 구원 못 받으신 분 계십니까? 아직? 네,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있으시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구원 얻으신 분들 계십니까? 네, 이거는 아멘 하셔야죠. 네. 구원 얻으신 분들은 그 다음에 우리의 목적을 바로 삶의 변화에, 또 우리의 행함에 놓아야 됩니다. 이 성경의 큰 두 축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바로 변화된 행동의 세 가지 종류입니다. 어떤 종류들이 있을까? 우리의 삶이 변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생각의 변화입니다. 우리 생각도 일종의 행동입니다. 행동이라는 것은 우리가 마음 먹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생각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요, 사실은 이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요, 처음부터 중독이 아니에요. 생각을 자꾸만 그쪽으로 반복해서 하는 겁니다. 자기가 탐닉하고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러한 기회도 얼마든지 있었는데 그것을 반복적으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누군가 꺼내주면 그것이 좋아서, 그것이
마약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술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꺼내주고 나올 기회가 있었음에도 내 생각이 자꾸만 의도적으로 그 생각을 반복적으로 하고 그곳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중독이 오게 되는 거예요. 마치 10가지 재앙을 다 몸으로 받은 바로왕처럼. 바로왕도 경고했을 때 분명히 그것을 그칠 기회가 있었죠. 하지만 계속 마음을 강팍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10가지 재앙을 다 당하고 멸망하는 그 중독자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이 먼저 변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4절에 보면은요,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싸우고 나면 그것을 덮고서 이제 잊어버려야 되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용서할까, 잘 지낼까 생각해야 되는데, 그 싸우고 다투고 그 다툰 내용에 대해서 자꾸만 묵상을 하는 거예요. 자기 전에 또 묵상하고, 분명히 잊었는데도 다시 한번 다른 사람이랑 수다 떨다가 다시 한번 또 묵상하고 그러는 겁니다. 이것은요,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오염시키는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의도적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이것도 우리의 생각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의 생각 바꿔주십시오, 더럽고 추악한 생각 저희 바꿔주십시오 하고 자꾸만 선하고 또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고,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이 생각의 변화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두 번째는 바로 우리의 말의 변화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 보면은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농담으로라도요, 우리의 더러운 말들 입 밖에 안 나오도록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욕하는 것들, 또 남이 안 보는 사이에 우리의 언어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입단속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도록 우리의 언어와 입술을 잘 우리가 주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이 언어의 변화, 말의 변화로부터 우리의 모든 삶의 변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 행동의 변화입니다. 바로 행함의 변화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내 계명 가지고 지키고 행하는 자,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요, 바로 우리의 마지막 행동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행동의 변화, 하나님 이제 내가 이 변화의 길에 오르기를 원합니다. 이 변화는요, 한 가지, 두 가지의 행동이 자꾸만 반복이 되면서 습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 둘씩 우리 가운데 변화를 일으키는 겁니다. 우리는 먼저 말씀의 감동을 받아야 됩니다. 이 말씀 정말 좋구나, 이 말씀이 은혜 되는구나, 나도 이대로 살아야 되지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에 감화를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우리 행동을 바꿔야 되겠다라고 의지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로 행동을 옮겼을 때 우리의 삶이 변합니다. 우리가 생각만 하고 그 가운데서 멈춰서 아무것도 안 한다라면 바로 변하지 않고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의 이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우리의 삶의 변화는 행함이 없다가, 그동안 행함이 없다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행함이 없다가 이제 행함이 있는 것으로 바뀌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목표점으로 삼아야 될 바로 변화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했던 말을 안 하고 또 안 했던 말을, 선한 말들을 이제 하기 시작하고, 그동안 했던 그러한 생각들을 이제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한 생각들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가득 채우고, 그리고 예전에는 이런 행동들을 했던 것들 끊어내고, 그리고 전에는 하지 않았던 이 사랑의 행위들을 우리가 하나둘씩 옮겨갈 때 우리의 삶은 그때부터 변함이 있을 것입니다. 이 큰 하나의 흐름들을 여러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이것들은 우리가 반드시 붙잡고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사항으로 놀 만큼 성경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가볍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성경에서는 우리의 때로는 구원의 문제까지도 또 말씀하면서 아주 심각한 그러한
때로는 무섭게 느껴지는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행함과 변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제 구원 얻은 사람이라면 이제부터는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위로받을 생각만 하지 말고 위로도 받아야 되죠. 우리가 아프고 힘들 때 위로받고 다시 힘을 얻어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는 그만 하나님께 위로받고 이제는 정말 주님께 행동하면서 나아가는 그 모습들로 나아가게 되길 소망합니다. 오히려 행동했을 때 그동안 치유되지 못했던 것들이 치유되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구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믿음과 이 행함으로 붙잡고 나아가는, 그래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